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도대와 함께 목요일날 비가 와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검은 산 이런 뜻인데요. 블랙 마운틴이라는 유튜브의 제목을 치시면 나오는 동영상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 내한하셨던 선교사님들 150주년을 기념해서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동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한 선교사님이 27세 때 한국을 오셔서 한국에서 의사로서 애양원의 원장으로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40년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이 이제 잘 살고 복음이 많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분은 아프리카로 떠나가셔서 아프리카에서 20년에 또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마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 그 선교사님의 최근의 근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그곳이 바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더 은혜 받은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까지도 한국을 사랑해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4대째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가정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좋겠다. 이분들이 한국을 위해서도 평생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셔서 북한의 식량 자원들을 굶주리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작년에는 저희 아들들하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못해줘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올해 단기 선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습니다. 남미가 되어도 좋고 필리핀이 되어도 좋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제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사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과거에 성령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왜 되짚어 봐야 되고, 그런 것을 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에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자, 2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오순절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거 사실을 잊지 않게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가족 수대로 그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은 우리가 아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그 밑에 보시면 6월절 다음 날로 계산해서 7주 곱하기 7번 해서 77에 49일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이냐? 이름 그대로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리는 가장 1년에서 처음 나오는, 그죠? 가장 먼저 이들이 수확하는 그러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큰 추수를 말합니다. 밀을 추수하는 겁니다. 밀과 모든 과일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은 이름처럼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The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이 이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절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셨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장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집 뒷마당에 쳐놓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고 잠자리를 거기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낸 삶이고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그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첫 번째 밀추수를 하는 오순절날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절 보시면은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이들은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0명에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또한 이 땅에 가장 처음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서 말씀한 것,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 장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줬지만은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보는 이 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이 이 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시는 장면이 그림으로, 자,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징표로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가 모든 25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경에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서 그 포획물들을 자기 백성들과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우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함께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부어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 동영상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 성령님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왜 임하셨느냐? 그 다음 동영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창조의 수행자시다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때의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이 혼돈된 상태에 있는, 그죠? 그것을 그 위에를 운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하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왜냐?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들 때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이후에 육체에다가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어떻게 하시다고요? 생기를
생기라는 이 단어가 루아후, 성령이란 단어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사람의 겉모습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이 심이 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뼈 무더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이 말라 있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데,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자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뼈가 맞춰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깨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새 시대의 제자들을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물, 성령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의 환상에 무슨 환상이 있냐 하면은 성전에서부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다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걸어다니면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입니다.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새 시대의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새 창조와 회복의 주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지성소가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동물로 드렸던 제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근데 궁극적인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마땅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입술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이 손과 나의 이 모든 몸과 나의 이 시간과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성령님께서 무엇과 같이 임하셨냐?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의 혀와 같이 불로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불로서 임하시는 장면이 또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인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떨기나무 사이로 주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믿는 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의 불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태워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요 사단의 악한 계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과 같이 구린기둥과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도 일어납니다. 모세가 만났던 불로써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호렙산이 불에 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시면은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 여기에 모였던 120명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는 지금도 그렇고 아마 그 당시에도 뱃사람들이 많고 무식하고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학원 다니고 영어, 스페인어, 그죠? 중국어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120명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만국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말을 하는데 각국의 다른 언어로 말을 합니다. 얼만큼 다른 언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흩어져서 살던 디에스포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까지 예루살렘에 보통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행해야 되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에 거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이 하는 방언을 듣고 이 디에스포라로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말로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에 그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까지도 언어가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일어나게 하시냐? 이것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바벨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역바벨론 사건은, 바벨론의 사건이 뭐죠? 바벨론의 사건 보시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4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대홍수 이후로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흩음같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 그 당시에 대홍수 이후에 있던 자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각 언어 종족별로 모여서 그들이 떠나가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주님이 지금은 뭘 하시냐?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를 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각 사람이 자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온 유대, 나와 생활권이 같은, 문화권이 같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문화가 다른 지역입니다. 땅끝까지 가기 힘든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한 곳까지 이르러 어떻게 하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가요, 전통과 또 오래된 그러한 것들을 중하게 여기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 그러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분명히 보고 와야 됩니다. 근데요,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지금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